자, 민수기 4장 9절 말씀입니다. 4장 9절. 여호수아서 4장 9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자, 오늘 이제 요단강을 건너다 6번째 말씀인데요. 언약궤가 서 있던 곳에 또 다른 돌 12개를 세웁니다. 총 24개의 돌이 동원되는 거죠. 그래서 12개는 그들이 들고 나왔고요. 그리고 12개는 그 언약궤가 서 있던 그 제사장들이 서 있던 그곳에 12개의 돌을 또 기념으로 세웁니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 12부족은 12개의 돌을 들고 약속의 땅으로 건너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12개의 돌을 또 언약궤가 서 있는 곳에 세우고 기념으로 삼으십니다. 이것은 세상과 광야 생활을 하던 옛사람 이스라엘 12부족이 언약궤 아래에서 물속에 버려짐을 상징한 것입니다. 자, 로마서 6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면은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 연합된 우리가 나오죠. 과거 예차가 나오고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 예차, 즉 옛사람은 그분의 연합한 걸 상징하는 세례, 침례지, 물에 잠기는 거죠. 물에 잠김과 장례식을 치렀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같이 새 생명으로 살아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 생명으로 산다. 그러니까 어제 이제 돌을 볼 때, 자, 베드로전서 2장 4절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권은영 목사님 읽어봐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 자, 읽어주세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자. 예수께 나아가. 자, 주 예수가 누구다? 사람들에게는 버려져야만 되는 버린 돌이 되고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보배롭고 산돌이라고 그러죠. 아멘. 그게 누구다?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러니까 왜 굳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하나님 이런 퍼포먼스를 하는데 기념이 될 만한 12개의 돌을 가지고 나와서 이제 이들이 산돌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약속된 그 그리스도의 몸 거처 안에 들어와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상징물로 길갈에 세우는 것만 갖고도 되는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아주 정말 다짐을 하고 이것을 잊지 말라고, 이 강을 건너는 사건이 단순히 강만 건너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모든 그 옛사람은 버린 돌이 되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완전히 여기에 버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것이 어디에 세워져요? 요단강 센터에 세워진다고요. 그러면 다시 물이 흐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잠겨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고 계속 말씀을 받으세요. 6절,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6장 6절 읽으세요. 다 같이.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네. 자, 6절에서 이걸 좀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옛사람이 예수님과 그런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그냥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못을 박혔다 이렇게 이제 선포해요. 아주 못 박혀 가지고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 십자가에서. 완전히 못 박혔다. 그건 왜 그러느냐? 이 죄의 몸이 죽는 거다. 몸적인 이 육적인 본성이 죽는 것입니다. 이걸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항상 우리가 요단강에 이 내 옛사람의 몸의 본성이 요단강에 수몰되어 있다. 여러분 그렇게 믿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못 나온다. 저게 완전히 돌들이 큰 돌이니 뭐 나올 수가 없겠죠? 완전히 물 밑바닥에 완전히 지금 수몰되어 있다라고 기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다시는 이 몸의 본성을 따라 죄의 종노릇하는 일이 없다. 그렇게 아주 다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돌들은 옛사람과 옛사람의 본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합니다. 아멘. 이 12지파는 뭐다? 버린 돌과 연합한다. 그래서 버려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람들에게서는 이 돌은 뭐요? 버려져야 되는 거야. 여러분이 한번 해봐요. 자, 사람들에게서는 따라요. 사람들에게서는 예수님은 버린 돌로서 버려져야 된다. 알겠습니까? 이게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어제 우리가 봤잖아요. 근데 오늘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버린 돌을 안 버려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 사람들은 반드시 이 사람들이 이 돌을 버려야 되는데 이걸 안 버린단 말이에요. 안 버려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는 거예요. 이 돌을 버리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이 예수와 연합된 내 자아와 예수를 버리지 않는 한, 이 돌을 버리지 않는 한 절대로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어요. 버려져야 돼요. 마치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보면은 사람들이 버렸으니까 나쁜 놈들 회개하고 빨리 그 돌을 다시 빨리 집어들어 이렇게 느껴지게 번역을 해놓은 거야. 근데 마땅히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이들은 물의 침내에서 나오지 못하고 강 안에 수장되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이 예수님과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연합한 우리 옛자들은, 그리고 몸의 본성은 이 요단강에 완전히 깊이 들어가서 다시는 나오지 말고 버리진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망과 형벌을 다 짊어졌죠. 그리고 이분이 뭐예요? 내 앞에 또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민준아 오랜만이야. 너 보고 싶어서 왔어. 우리는 뭐예요? 고맙긴 한데 오지 마세요.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당신이 오시면 나 큰일 나요. 당신이 내게 오시면 내가 뭐가 돼요? 근데 사단은 그 예수가 정말 나의 모든 죄와 저주와 짐을 짊어진 그 예수가 나의 진짜 주 하나님으로 믿게 한단 말이야. 마귀는. 하나님은 그건 버린 돌이래. 하나님이 택한 모퉁이 돌이 있다는 거야. 아멘. 보배롭고 산돌이 하되 그 죽음을 뚫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만이 보배롭고 살아있는 돌이 되는 거예요. 그 돌을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물론 그 버림받은 예수님의 그 성정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대로 있는 거야. 그분이 그분이니까, 몸을 입었을 뿐이니까. 그러나 그분의 그 몸과 그분의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그 기능의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그걸 가지고 오지는 않는다 이거지. 우리가 왜? 우리가 그 초림 예수님과 함께 그 버린 돌이신 그분과 함께 연합하여 함께 버리셨으니까. 알겠습니까? 다시는 우리는 이 나라는 존재, 애자 존재가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 들어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다가, 예? 세상에 살다가 자, 요단강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딱 여기 이 안에 그리스도의 몸에 이 나라와 도성 있고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안에는 뭐다? 버린 돌. 여기 있는 돌들이 있단 말이에요. 돌들. 돌들 이건 뭐다? 버린 돌이다. 이건 산돌. 자, 산돌 이 모퉁이 돌 위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 함께 지어졌죠? 그러니까 우리 이 산돌에서 살았나봐. 산돌. 살아있는 보배로운 산돌과 연합하여 살아있는 건물이 되었나요? 살아있는 몸이 되었다 이거예요. 과거에 우리 예차들은 지금 여기 완전히 물에 수상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 말하고 저 그리스도로 말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버린 돌을 찾지 말아라. 그리고 버린 돌과 연합하여 함께 버려진 여러분 예차도 정말 쓰레기처럼 버려진 그 오물덩어리로 버려진 그 죄의 모든 것을 완전히 여러분 죄값을 치르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차를 버려버렸단 말이에요. 나도 에라 보다 싫다 하고 버려버렸단 말이에요. 그걸 다시 주섬주섬 그 정말 냄새나고 썩은 내나고 더럽고 정말 말할 수 없는 불의와 거짓과 탐욕과 음란과 음행과 이런 것들로 가득 찬 이런 것들을 다시 또 손으로 묻혀가지고 얼굴에 바로 그렇게 하지 말라요. 아멘. 다시는 이 물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가서 꺼내서 잠수해가지고 또 수그럽게 막 돌 이만한 덩어리를 막 들고 나와서 헤거리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예, 너희는 버린들과 함께 죽었고 너희의 생명은 산돌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지금 우리가 우리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져 있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자, 요단강을 건넌 신자들의 태로는 바뀌었다. 요단을 건넌 분들은 이제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갈 곳이 없다고 그랬죠? 더 이상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들어오면요 어디 가서 끼웃거리고 호기심이 발동할 수가 없어요.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거 이거 구경하느라고. 이 보는 재미. 자, 보는 재미 했죠? 보는 재미. 이 보는 재미, 이 안에 사는 재미, 먹는 재미, 이 안에 그냥 날마다의 여행이야.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사는 이게 날마다의 여행이야. 여러분 꼭 뭐 이렇게 유럽을 가고 미국을 가고 막 아프리카를 가고 이렇게 돈을 내고 갈 필요가 없어. 예, 그리스도 안은 여러분들이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게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1000분의 1도 우리가 만분의 억만분의 1도 우리가 아직 다 체험을 못 해봤어.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사는 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여러분도 오늘도 그냥 아주 산뜻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여행이다. 오늘도 아주 너무나 영광스럽고 그리고 보배롭고 그리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이 나라 구경, 이 그리스도의 몸 구경을 하고 한마디로 그 몸은 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하고 여러분 그렇게 그렇게 벌써 여러분 여기 여행 왔잖아요. 예? 천국 시민들을 지금 구경하고 있잖아. 지금 여행 가면 뭐요? 먹는 것도 있지만 사람 구경하는 거죠. 사람 구경. 여행 가면 뭐 사람 구경하는 거예요. 경치, 그들에 맞는 건물이나 자연 그런 거 보지만 또 그 나라 사람들도 보는 그 재미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뭐예요? 천국 시민들이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들. 정말 하나님 나라의 도성의 안에 사는 하나님의 왕자들. 하나님의 그 상속자들은 왕자들, 세자마마들만 여기 다 있잖아요. 아니 표정이 조금이라도 조금 여러분들이 좋은 표정 가지고 좀 보세요.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오면은
보는 재미, 보는 재미.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더 이상 우리는 뭐 다시 뒤로 빠꾸 빽할 수 있는 퇴로가 없다. 자, 여기 들어왔잖아요. 들어왔는데 뒤로 가면 다시 빠꾸 하면 어디로 가요? 물소로 들어가야 돼. 요단강으로 들어가야 돼. 여기서 뭐 다른 데 육로 없습니다. 요단강을 통해서 다시 어디로 가야 돼? 그렇지. 많은 사람들이 아니다, 예수 믿다가 그냥 아직 요새 안 다녀. 간단히 말하는데 그게 어디로 가냐면 광야로 간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은 분들은요, 여기서 빠꾸 안 보여? 세상이 아니요. 아직 세상도 아니고 광야로 가서 어마무시하게 여러분 혼적으로 자기의 영의 생명에 완전히 다 싸그리 없어집니다. 그리고 세상에 가서 처참하게 살다 지옥 가는 것입니다. 우리 새남교만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되기는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의 퇴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여기 들어온 분들은 그래서 우리는 갈 데가 없습니다. 전진할 때도 없고 후진할 때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몸에 깊이 있는 단계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과 같은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정말 아버지의 어마무시한 사랑과 아들 그리스도의 어마무시한 생명과 성령님의 어마무시한 사랑의 역사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상속받는 그런 시즌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다양하게 먹고 더 많이 먹고 마시고 그렇게 믿고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며 여러분 몸으로 순종해 나갈 때마다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이 풍성한 그 그리스도의 몸의 장성한 분량까지 부활의 몸으로 입혀가는 지금 시즌이 지금 여러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후퇴는 여러분 잠시 뭐 어디를 좀 쉬고 그런 거 없어요. 바로 쉬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 그리스도의 몸의 생활에 소원해주고 여러분들이 여기 실어졌으면요 요단강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12개의 부족을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이 요단강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이 약속을 따라 사는 거 싫어요. 나 다른 것이 좀 더 좋아요. 라고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 조상들이 그 요단강 안에 12개의 돌을 세웠지. 이건 내가 이미 저 안에 버려졌지. 그럼 내가 이거 싫다고 내가 돌아가는 것보다 내가 저렇게 버려진 것으로서의 사망 안으로 내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걸 정신 똑바로 차리라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제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고 이런 말을 자꾸 이렇게 지금 저속한 표현이잖아요. 그렇지만 더 이상 다르게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 왜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요단강에 여러분과 예수님과 연합한 걸 상징하는 버린 돌이 지금 버려져 있어야 되는 것을 여러분 가슴속에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나는 버려졌다. 요단강 안에 완전히 수몰되어 사망 가운데 버려져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있어야 한단 말이야. 기억하고 있어야 한단 말이야. 동시에 나는 산돌이신 그리스도의 그 몸에 연합하여 같은 돌로 산돌로 내가 건축되고 있다. 그러니 이렇게 좋은 내가 산돌로 건축되어서 이거 건축된 만큼 부활의 몸으로 돌보다 더 강하고 다이아몬드보다 더 강한 그 부활의 몸으로 영생하는 어마무시한 혜택을 지금 내가 누리기 위해서 준비되고 있다. 자라나고 양육되고 있다. 이 두 개의 돌을 여러분 평생 잊으면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기념으로 세우는 기념. 제일 마지막 절에 좀 나오겠습니다만은 기념된다. 그래서 다시 물을 건너 광야와 같은 세상에 나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강 속에 수몰된 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즉 약속의 땅이 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온 지체들이 타락하여 다시 돌아가는 것은 세상이 아니고 사망에 버려진 옛사람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사람이 나타났어요. 이걸 자랑스럽게 말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내 옛사람이 발동돼 가지고 킥킥킥 웃으면서 여러분 그건 굉장히 무리한 짓입니다. 그런 아들들이 함부로 농담할 게 아니에요. 굉장히 그것을 미안해하고 죄송스러운 모습을 가지고서 옛사람이 드러났어요. 그래야지 킥킥킥 되면서 그게 무슨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 철없는 중고등학생들이 모여서 친구들끼리 얘기하는 것처럼 옛사람이 나타난 것을 뭐 당연시 여기거나 그걸 너무나 자랑하듯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부끄러운 일이고 창피한 일이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죄송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말할 때는 정말 미안한 감을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체들 간에 서로 대화할 때도. 이 자체가 죄와 심판과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 본향인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이것도 싫다면은 뭐다? 죄다. 그리고 심판이다. 그리고 사망이다. 알겠죠? 자, 7번째까지 가보겠습니다. 언약궤가 물에서 나온 후에 물이 다시 흐릅니다. 할렐루야. 자, 18절. 여호수아 4장 18절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네, 언덕에 넘쳤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제 물이 가면 그 옆으로 뚝방처럼 돼 있잖아요. 그게 거의 범람할 정도로 물이 거세게 흘러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무시무시한 물인 거죠. 지금 막 한참 저기다 쌓아놨잖아요. 쌓아놨다 탁 열으니까 막 거세게, 워낙 그때 많이 지나갈 텐데, 그러니까 막 거의 범람하듯이 그렇게 거세게 물이 지금 흘러갔다. 어떻게 되니까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약속의 땅 요단을 건너서 이 약속의 땅 여기에 딱 발을 딱 밟으니까 그냥 바로 물이 쫙 흘러가다. 왜? 마지막으로 제사장들이 건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간 다음에 마지막으로 언약궤가 건너오죠. 그러니까 물이 다시 흐르더라.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여러분 12개의 돌은 뭐예요? 잠겨버리는 거죠. 자, 이건 제가 계속 읽으면서 할게요. 자, 지금도 요단강은 흐른다. 알겠어요? 자, 그림을 그리세요. 지금도 요단강은 거세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세상과 광야를 통과한 신자들이, 자, 세상과 광야를 지금 통과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한 신자들이 마지막으로 건너는 요단강은 지금도 흐르고 있다. 그러니까 건너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아무나 이 강을 건널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즉 그리스도의 몸에 두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언제 들어갈 수 있어요? 물이 끊기게 들어와요. 요단강이 말라야 두르는 거야. 그럼 요단강을 마르게 하는 누구다? 마르게 하는 것은 언약궤다. 그냥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맞아. 근데 정확히 성경대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이 약속이 선포될 때 요단강은 길이 열린다 이거야. 아멘. 이 요단강이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요단강 내용을 가지고 좀 오래 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과정이나 책자에 요단강 이 내용이 하나로 들어갈 거예요. 이 요단강에 대한 것만 제대로 알아도 정말 이 마당 신자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아들이 되는 것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선명하게. 여러분 다 보이시죠? 예. 그래서 제가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산 분들이 다시 나가면은 내가 전화를 안 넣는 거예요. 연락을 안 넣는 거예요. 예,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만져서 그분들에게 다시 정말 이 약속의 말씀이 들려지면, 약속의 말씀이 성령께 생각나게 들려지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엄청난 이 비밀,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모든 이 복음을 정확히 모르니까 나가는 거지. 정확히 알고 믿고 실체가 됐으면 다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르니까 그러겠죠. 알고 나갔다면 희망이 없는 거고요. 알고 나갔다면 어디로 간 거예요? 버린 데로 간 거예요. 버린 데로 연합되어 지금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이 이미 죽었어요. 이미 죽었어요. 하나님 끝내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아무리 저 오래 있었어도 알았다 오는 게 아는 게 아니에요. 정말 속사람까지 완전히 믿어져야 돼요. 겉사람은 버려지고 속사람이 완전히 믿어. 속사람이. 그게 안 되면 언제든지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데 어디로 갔다 보니까
예, 요단강 안에는 12개 돌 안에 수몰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 그리스도의 몸에 산 줄 아는데 넘어오지 않은 거야. 지식으로만 저를 통해 들은 이 지식으로만 나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 있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계속 생명으로 살고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이렇게 그냥 생각하는 거지. 자기가 그렇게 한마디로 신념화한 거지 진짜 들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막 돌아다니는 거야. 그렇게 된 분들은 다행이지. 그런 분들은 아직 건너온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현주소가 어디다? 바로 광야예요. 광야는 언제든지 이 물만 열리면, 이 물만 끊기면, 소망만 생기면 건너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 그들에게 인도를 해줘야 돼요. 중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다? 여러분들이 전도자인 동시에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이 강물을 끊을 자, 이 요단강을 끊을 자는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엄청나게 지금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들의 전도는 그냥 일반 교처럼 삶이 힘드니까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고 문제 해결을 받고 위로받자 그런 게 아니고 이건 정말 하나님이 마지막 단계로 과정을 놓은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것은 반드시 언약궤를 맨 그런 왕 같은 제사장의 중보가 있어야만이 건널 수 있는 거다. 물론 여호수아 같은 단임 목사가 이 모든 것을 진두에 주의하면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이렇게 명령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교회 우리 지체들 사랑하는 지체들은 물에 들어가라고 하면 언약궤를 메고 그냥 막 들어가는 거예요. 단임 목사 들어가세요 하면 막 들어가는 거예요. 장집사님 들어가 그러면 막 언약궤를 메고 막 들어가요. 남편 갔으니까 막 이렇게 얘기해야지. 들어가면 물을 딱 끊어버리면 건너가는 거예요. 다 건너가면은 탁 걸어 나와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발을 탁 드는 순간 다시 요단강을 촤 아무도 못 들어. 해자라고 알죠, 여러분? 해자. 유럽에서 성들을 세워놓고 성들 주변을 물로 싹 돌게 해요. 그래서 적들이 못 들어오게. 그래서 성에서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내려와서 다리가 아니라 문이 이렇게 다리처럼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그 다리를 이서 들어가고 전시가 되면 그걸 걷어버리잖아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그래서 싸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요단강도요. 이 그리스도의 몸 약속의 땅에 들어오는데 아무나 그렇게 그냥 그렇게 해맑은 모습으로 헤거리며 마음대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오기 위하여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이들에게만 가능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된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요단강의 물을 멈추고 강을 건너기 원하는 신자들을 건너게 합니다. 약속의 복음을 따라 그리스도의 몸을 건너면 다시 강은 거세게 흘러서 다 차단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아무나 못 들어오게 차단을. 왜? 이곳은 생명나무가 있는 곳입니다. 생명나무 있는 곳이에요. 자, 마태복음 10장 23절. 마태복음 10장 23절. 시작.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네. 이제 이스라엘이 마지막 다시 한번 전도 복음 전파의 기회를 받잖아요. 최초로 이스라엘이 복음 전파가 시작됐고요. 예루살렘 교회부터. 그리고 마지막 때 추수 때도 마지막 때도 이스라엘이 마지막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 때 뭐다? 모든 동네에 한마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전파자들의 발이 전도자들의 발이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 다 가지 않고 주님이 재림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동네 도시마다 가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민족 단위로 교회를, 부족 단, 12부족 단위로 한마디로 전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라북도면 예를 들어 전라북도에는 시가 여러 가지 있고 읍이 있잖아요. 그냥 전라북도 전점 왔어, 전라북도 왔다는 거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모든 민족, 이방 민족, 그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자세히 동네까지도 안 들어간다 이거지. 큰 대도시별로 어떻게인지 하나님 모르겠지만 크게 잘라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돌아오게 하는 그 시즌을 맞이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자들의 발걸음이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에 들어가지 않아도 주님은 재림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그 발걸음이 이스라엘의 어떤 정도의 부분까지 그냥 발걸음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 주님을 인정하고 재림하신다는 얘기예요. 만민도 이 이방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물며 이스라엘도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이방 세계도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으로 볼 때는 모든 사람들이 한 번은 전부 다 이 복음을 듣고 다 구원의 기회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주님이 재림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 단위란 말이에요. 민족 단위. 근데 이스라엘은 좀 더 세미해. 좀 더 세미해서 동네별. 근데 그 동네도 다 들어가는 게 아니야. 일부는 못 들어갈 수도 있어. 그래도 주님은 오신다는 거지. 재림해서 심판해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보다 제가 이제 오늘 이 제사장들이 언약을 맨 이 약속대로 사는 아들들의 발걸음을 말하는 것이 지금 이 발걸음이 요단강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지. 그 물을 끊어내야 한다 이거야. 그러나 전도가 끝나보다 여러분들이 다시 복귀해야 되죠. 그리스도 몸으로 딱 여러분의 발걸음이 돌아오면 다시 흘러버린다. 이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발걸음은 이 두 개의 발걸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서 예비하고 이렇게 하나의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의 말씀 받고 성령님의 통치와 인도를 받고 이렇게 아들들 간의 사랑의 교제를 하는 이 발걸음도 있어야 되고 동시에 뭐다? 바로 요단강으로 또 일터로 나가는 거야. 여러분이 요단강 가는 거야. 요단강 가서 물기를 끊어내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잘 관계하고 전도해서 데리고 들어오는 이 두 개의 발걸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로마서 10장 15절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네, 좋은 소식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 약속을 전하는 뭐다? 전도자들이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증인들이 말하지 않고 발이라고 그랬습니다. 발. 그러니까 우리가 밟아요. 땅을 밟아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정말 세상의 광야와 지금 광야 같은 여러분 광야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전도해봤자 안 돼. 세상에서 너무 한마디로 세상에 취해 살고 있는 게 그게 옳지 않다고 거기서 완전히 지나치게 힘들어서 뭐요? 지금 한마디로 헤매는 사람들 있잖아. 광야. 뭔지 알겠어요? 지금 세상에 재미 붙이고 세상은 뭐 아름답다, 아름다운 밤이다, 뭐 능치 못할 일 없다, 뭐 능력에 긍정의 힘을 믿더니 잘 되더라. 이따위 말을 하는 사람들 전도하지 마세요. 해봐서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 전도하고 싶으면 그 사람을 속히 하나님 광야로 인도하소서. 제가 조금 뭐 미리 좀 얘기하면은 이제 작년에는 한명 전도를 했죠. 금년은 광야 전도예요. 뭔지 알겠어요? 제가 금년 초에 1월쯤에 새벽 예배 이렇게 새벽 기도하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광야 전도 더 그러더라고요. 나 이제 안 하려고 그러거든 그런 거. 안 하려고 그래 그냥. 근데 한명 전도도 잘 안 되니까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광야 전도를 해. 그래서 일단 내가 써놨어요 내 스마트폰에. 광야 전도 딱 써놨는데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지는 모르겠어 나도 하나님. 온 전체 지체들에게 적용시킬지 어쩔지 모르지만 하여튼 원론적으로 보면은 성경적으로 보면 광야 전도가 맞다. 알겠습니까? 광야 전도. 세상에 취한 사람들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무관하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만져버려야 돼. 만져서 이들이 인생, 세상은 의미가 없구나 하고 그 뭐지? 하고 광야에 한마디로 들어와서 한마디로 유리하고 방황하고 고통을 겪는 그런 광야의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돈 많다고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몸 잘생겼다고 뭐 이렇게 아니, 다 하나님 만들어 그렇게 만져버려. 다양하게 그런 분들을 우리가 광야에서 만나서 우리가 강물 열어버리고 안전하게 건너선 다음에 함께 손잡고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탁 함께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광야 전도 같아요. 그 얘기야 지금 로마서 10장. 이게 구약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신약에서 인용하면서 자,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훈련시키시고 보내주시어야만이보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한다. 이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들은 누구다? 아름다운 발이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바로 복된 발입니다. 자, 예배서 6장 15절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이 복음의 신이죠. 복음이 준비한 신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신발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한 표현은 복음이 준비한 신발을 우리가 신었다. 복음이 준비한 신. 그러니까 복음이 준비한 신발은 뭐예요? 가라는 거지. 이 신발 신고 가서 그 땅을 밟아줘라. 그 광야에 가줘라. 만나줘라. 그리고 데리고 와서 요단강을 한마디로 밟아줘라. 요단강을 밟는 순간 요단강 물이 탁 끊기면은 쫙 지나가면서 A라는 사람으로 우리가 전됐으면 우리 A 형제여 자매여 보세요. 이제 당신의 예차하는 이 12개의 돌처럼 당신은 여기에 한마디로 므낫세 지파 유다 지파처럼 여기에 당신은 완전히 이제 버려지고 매몰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여기 오지 마세요. 다시는 여기 오지 마시고 이 산돌이신 보배롭고 산돌이신 그리스도의 돌에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제 건축하러 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으로 건축대로 가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한번 해봅시다 하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손잡고 들어가는 게 사실은 광야 전도다. 자, 그 밑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의 전체 읽으세요. 시작.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의 행진이 되라. 우리가 중보하여 강을 건널 때마다 복음의 발 아래에 물은 멈추고 예비신 자들은 안전하게 건너게 된다. 우리들의 발바닥이 약속의 땅에 닿는 순간 요단강은 다시 흐른다. 이때 누구도 건너올 수 없다. 우리는 이 요단강의 두 돌들에 대하여 증거하며 많은 사람들의 옛 사람을 수장시키고 살고자 하는 혼의 사람들은 건너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이 되신 모퉁이 돌에 한 몸으로 건축되도록 도우라. 네, 이 강은 금식해도 안 됩니다. 사회봉사를 많이 해도 안 됩니다. 마당에 있는 교회에 수많은 사람을 데려다 놔도 안 됩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요단강은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이, 하나님의 언약만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고 아담에게 생명나무를 통해서 하신 이 생명의 약속, 약속의 땅 안에 있는 그 약속의 자손 그리스도의 몸, 그 그리스도 몸 안에 피와 씨와 살과 이 모든 것들을 제공하는 이 약속이 선포되는 곳에서만 이 새롭고 산 길은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번에 지휘제 증권군을 했잖아요. 우리가 지도자이며 제사장이다. 이 5가지는 제가 어느 때가 되면 다시 한번 이 금년 안에 리바이벌 할 거예요. 엄청나게 무섭고 존귀하고 영화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제사장의 역할, 이 증인의 역할을 여러분 정말 즐거운 생각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어떤 그런 감동을 가지고 여러분 계속 광야에서 고통받고 교회라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보이거들라 그분들의 친절에 가서 이 약속을 알려주시고 여러분 이 요단강을 여러분들이 멋지게 다 끊어버리고 다 데리고 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면요 이게 금방 말했잖아요. 이 언약궤를 맨 언약의 이 생명으로만 서 있는 분들에게만 이게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사는 여러분들만
가능하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전 세계에 이런 그리스도의 몸 안에 거주하는 아들들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알 수는 없으나 그 수가 아주 많지는 않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대충 짐작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군산 땅에, 서울 땅에, 아틀란타에 우리 지금 모든 이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지체들, 당신들은 전부 다 그 여러분들은 다 이 어마무시한 지제 증공군으로 교회를 위해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우리를 멋지게 정말 멋지게 쓰시는 정말 의의 투구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여러분 상기 다시 한번 하시고 정말 우리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는 존재들인지 정말 엄청난 일을 하는 존재들인지 분명히 아시고 오늘도 요단을 다 끊으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일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게 열매가 많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